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정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바로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렇게 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결혼과 가정 그리고 그것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성적 순결이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막중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또 24절에서도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하신 가정의 모양을 벗어난 것을 뿌리가 깊은 악이라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뿌리를 강력하게 뽑아야 합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불순한 것을 제거하다, 그 불순한 것을 없애다, 그 불순한 것을 정화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purge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완전히 태워버리다,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살하다, 그것들을 전멸시키다, 완전히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박멸시키다 라고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이 성적인 범죄, 문란함을 더러운 불순물로 여기고 제거하고 정화하며 완전히 태워서 멸귀시키듯이 박멸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는 단어가 쓰인 이 21절과 22절과 24절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 당신들 가운데서 라는 말 또한 함께 반복해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다, 태워버리다, 정화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 바르라는 단어의 바로 뒤에 방금 말씀드린 당신들 가운데서 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인 퀘르베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서를 의미하는 이 퀘르베는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inward part,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지만 그 우리의 내부 깊숙한 곳의 어느 부분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 또 상상,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당신들 가운데서라는 말을 표현하는 퀘르베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 가운데서 실제 성적인 범죄를 행동으로 시연해서 범하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간음의 죄를 태워버리고 정화해서 박멸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퀘르베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면서 생각으로 또 속마음으로 또 아무도 모르게 이 상상으로 범하는 간음, 즉 정신적 간음도 적극적으로 정화하고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과 마음으로 범한 정신적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두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부인 눈으로 보고 또 동시에 마음으로, 이 마음은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저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으로 또 정신으로 간음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간음과 눈에 보이는 육체적 간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 간음이 나중에는 두 손으로, 두 발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정화하고 태워버리라는 이 명령을 범죄하는 내 눈을 똑 빼어서 내어버려라 하는 이 강력한 어휘로 표현하시면서 금지하고 있는 명령어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 대부분이 나는 육체적으로 간음,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정신적 간음, 그런 거는 절대 범하지도 않았고 아주 순결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적, 정신적 간음과 더불어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영적 간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아닌 우상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경고하고 슬퍼하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영적 간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다른 우상들을 이 강력하게 섬기면서 그것을 음행을 했다, 이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신, 거짓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을 했다.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적 음행, 간음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이 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돈에 인격이 부여되고 그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 또 화남, 비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하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되고 이것들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할 때 영적 간음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세상에 완전히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정말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우상이 되어서 간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와 관계된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압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과 또 자기의 이기심도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우상이 되며 그 우상에 붙들려 사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또 교회를 1대, 2대, 3대, 4대, 5대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4대째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그 역사, 가족 간의 역사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며 자기 의로 삼기 시작할 때 그 자기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간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몇 번을 반복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음행의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너희 공동체와 가정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간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상에게 빼앗겨버리는 영적 간음의 죄를 돌로 쳐 죽이듯이 하여서 여러분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합니다라고 몇 번을 반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잠잠히 앉아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영적 간음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어떤 영적 간음도 한 적이 없어 라고 자신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압도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심지어 두려움, 그것이 기쁨, 승리감, 또 그 외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 그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눈으로 지은 죄, 두 귀로 지은 죄,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쓰게 만들었던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듣고 보게 했던 것들, 두 손으로 두 발로 또 남이 알게 모르게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잠잠히 단 10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두 눈으로, 상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은 죄들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이 압도되었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나를 압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순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정신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적인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지조차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 것도 영적 간음이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어서
하나님 우상숭배이며 영적 간음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주님보다 그것에 압도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시며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 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